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최진호의 신앙탐구 그 5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스스로는 전혀 의롭다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로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따라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옛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으나 아직까지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선지자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종교를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님과 창조론의 입지는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솔직한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밝혀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확인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 충돌은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를 모르는 과학은 완전치 못한 것이고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눈먼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것이 많이 알려지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가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실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이 알려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모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Word of God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술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가 쓰여진 때부터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1500년입니다.
성경의 어떤 것은 저자가 확실하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사실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필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되었고 그들 간에 서로 교류나 의논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주장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고 베드로도 같은 뜻으로 새 표현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즉 계시를 받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영감설에도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란 성경을 쓰는 사람은 단지 기계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받아 적기만 했을 뿐 필자의 개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의 중심 내용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으나 글의 표현 방법이나 문체 등에서는 필자의 개성이나 지식 그리고 능력, 개인적인 취향 등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유기적 영감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율법, 즉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무시하시는 듯 하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습니다. 단지 구약 시대에 지키던 율법 중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오늘에는 필요 없게 되어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므로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는데 옮겨 적는 중에 인위적인 실수나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의 번역상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성경 자체의 오류는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이외의 어느 것도 성경만큼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나의 모든 면을 노출시키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일상생활의 매뉴얼이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나에게 직접 말을 하고 발이 있어서 내 뒤를 따라오며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으로 체득했고 성경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크리스찬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 겸손하게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읽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관성을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주석책을 참고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일단 보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경을 사사히 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나의 생각은 버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내 생각과 같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초인적인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의 말이라도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신학자나 설교자의 말이라도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때에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번역상의 문제로 인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의미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성품이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바울이 말한 것이 진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과 대조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진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성경과 대조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고상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항상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번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읽고 있는 부분과 성경의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는 같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읽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나 성경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즉 계시를 받아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모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적인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자유로우심으로 필요하면 언제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지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계시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태도입니다. 이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무디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써 이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